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저희들이 거듭났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높고 귀하신 이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귀하신 이름을 영원히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권과 구속 사역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잘 기억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을 깊이 깨닫고 그 귀하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토록 찬송하는 자리에 우리 모두를 다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이 가정과 교회는 우리들에게 정말 소중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 또 오늘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를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은 저에게 하나님의 주권과 구원 사역에 대해서 말씀 전하라고 하시니 제가 어버이 주일에 대한 내용을 설교하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 기회에 담임 목사께서 이제 잘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때는 아메리카 드림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회자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가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메리카 드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메리카 드림이 아닌, 우리는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마고.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저는 신학을 잘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조금 압니다. 그것은 내가 성경을 70년 동안 소유했고 읽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오늘 교독한 말씀 가운데서 시편 111편 2절에 오면은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여호와의 행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분은 창조주이셔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이셔요. 그런데 저 사람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구원 사역을 하시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까 찬송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피를 흘리게 하사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일입니다. 그게 엄청나게 놀랍고 크신 일입니다. 그 엄청나게 놀랍고 크신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은 하나님 그 귀하고 높은 이름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죄인은 찬양하지 못합니다. 죄인은 찬송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이라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거듭나야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하나의 의식, 하나의 그냥 습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속주이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세상에 태어난 인생으로서 이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에요. 우리가 제 육신에 속한 사람, 죄범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거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인간이 신을 찾아가지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성경을 펴서 읽어본 사람이라면은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어떤 대학생이 인생의 허망함을 깨달아서 느끼고 내가 종교를 가져야 되겠다. 어떤 신에게 귀의해야 되겠는가. 그래서 불교 서적 또 다른 종교의 서적들을 구해서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는데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읽고 읽는 중에 전도자를 만나서 전도의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그렇게 작정하고 하나님께 드린 분이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의 70%는 이스라엘에 대한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모르면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인간이 세운 나라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주권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주권이라는 말은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된 권리예요.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셔요. 하나님이 지배하셔요. 인간의 운명, 생사화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인간의 운명을 지배하는 것,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자기 잘났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계획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보세요. 결국의 끝은 죽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죽으면 그는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리고 지옥 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은 1948년 4월 달에 독립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했다는 것은 곧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시계의 바늘이 돌아가고 있다. 다시 돌아가고 있다. 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야기한 대로 하나님은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속주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이제 주관하셔서 섭리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그래서 역사의 수레바퀴는 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가 진행 중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인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생도 지금 진행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 인생을 크게 나누면 세 시기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성장의 시기입니다. 출생에서 20세까지는 성장의 시기예요. 다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부모님의 은혜 아래서. 그래서 먹고 자고 또 가르침을 받고 배우고, 그 다음은 성공의 시기예요. 성공의 시기는 그래서 그 성장의 시기를 어린이 시대라고 그러죠. 어린이. 근데 성공의 시대는 어린이 시기를 지내서 60세까지를 성공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하든지 성공한 사람도 있고 실패한 사람도 있고 또 좌절한 사람도 있고, 지구야 멈춰라, 나 좀 내리게, 그래서 자살한 사람도 있고, 그 성공의 시기, 그 시기를 가리켜서 어른 시대라 합니다. 어른의 시대라 합니다. 어린이 시기가 있고 어른의 시기가 있어요. 그리고 60세까지 되면 어른입니다. 그 이후 시대는 이제 완성의 시대입니다. 완성의 시대는 이제 어린이 시대가 있고 어른 시대가 있으니까 그 다음 무슨 시대겠어요? 이제 어른 그렇게 끝난 것이 아니고 어르신. 그래요. 어른이 신이 되었다고 말해요. 그래서 어르신 그래요. 나는 어린이입니까? 나는 어른입니까? 그럼 나는 뭡니까? 내가 어르신이 되었다니까요. 어른이 신이 됐어요. 인간을 알 만큼 살 만큼 살고 알 만큼 안다고 말입니다. 이제는. 그런데 그렇게 인생은 진행 과정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완성의 시대가 돼가지고 살다 보니까 내가 죄가 많아요. 죄가 많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가 많으면 평안이 없어요. 죄가 많으면은 두렵고, 죄가 많으면은 어떡합니까? 삭심이 커요. 여러분 시편 32편 한번 읽어보세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만날 기회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날 기회가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나는 천만의 말씀이에요.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 만납니까? 그 천만의 말씀이에요. 죄를 만날 기회는 같이 한번 봅시다. 자기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기 구원받은 형제자매님들 자기 죄 깨닫지 않고 구원받았습니까? 그거 참 희한하네. 그거 잘못된 거예요. 자기 죄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인데 자기 죄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는다니까요. 요즘 브라질에서 한 사건이 폭발했는데 사교 종교 집단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한국말을 하는 거예요. 한국말을 하는데 그 종교 지도자가 한국 목사예요. 그래서 성경을 잘못 깨달아가지고 잘못 인도하니까 그 무리들이 이끌고 브라질로 갔어요. 브라질로 가서 종교 집단을 형성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 목사를 하나님처럼 섬겨야 되는 거예요. 목사 잘못 만나면 망합니다. 목사 잘못 만나면은 바른 신앙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성장 할 수도 없어요.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솔직히 이 단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것은 두렵고 떨려요. 내가 단상에서 50년 동안 설교를 하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도 두렵고 떨려요. 새벽에 일어났어요. 책상에 앉아서 성경을 뒤적거리고 있으니까 아내가 여보 아직도 안 끝났어? 그래 설교가 아직도 준비가 안 돼. 아직도 안 끝났어. 그냥 단상에 서서 전한다는 게 쉬운 줄 아십니까? 다른 책들을 또 그 성경 해석들을 다 찾아봤자 내 마음에 하나도 안 들어와요. 그런 거 어떻게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의 모양이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창조의 첫째 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있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요. 땅이 혼돈이 뭐예요? 무질서 아니에요? 공허, 비었다 이거예요. 비어있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흑암, 어둡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의 첫날에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은 Let there be light. 빛이 있으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첫날에 뭐예요? 뭘 명령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그래서 빛이 탁 들어오니까 이제 낮과 밤으로 탁 분리됐어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은 첫째는 혼돈이에요. 뭘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공허해요. 마음이 텅텅 비었어요. 그래서 자기 집 아랫방에 누워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이 일 저 일만 생각하니 눈물만 흐른다. 왜? 공허하니까 마음이. 그리고 흑암 마음이 어두워요.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거기에 빛이 필요합니다. 빛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창조주를 생각하면서 히브리서 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장.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는 젊었을 때는 그냥 성경 한 권만 들고 와서 그냥 짝짝짝짝 펴가지고 다 했는데 지금은 어른이 아니고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신이 되니까 이제 기록 안 하면은 잘 기억을 못 해요. 히브리서 1장 10절에 보면은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주께서 하나님이 최초에 땅에 기초를 두셨대요.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하늘도 주의 손으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것들은 다 멸망할 것이나 오 앞불사. 그런데 그것들이 다 멸망한다고 말입니다.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영존해요. 이 땅은 수명이 있어요. 그것들이 멸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존해요. 그리고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에요. 그것들의 옷과 같이 변할 것이라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니, 그래 하나님은 영원한 신 하나님이에요. 무궁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땅에 발을 딛고 하늘로 머리를 향하고 살고 있는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땅이 망할 때 그 인생은 안 망합니까? 망해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창조하셔서 사람을 지으셔서 그 사람에게 이제는 만물의 영장으로 지배할 권한을 줬는데, 이 사람, 첫사람 아담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고 우리말로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을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타락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지으신 사람이 죄를 짓고 타락했으니까 버렸습니까? 버리신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여자의 후손이 누굽니까? 우리는 다 남자의 후손이지만, 그리고 아담의 씨지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동정녀에게서 나셨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 다 비웃어요. 미친 사람들, 어떻게 시집도 안 간 처녀가 아기를 낳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거 벌거벗어서 뭐가 나무 잎을 따서 치마를 해 입었지만은 자기 부끄러운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권적인 적으로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벌거벗은 채 살다가 부끄럽게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인간의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씻어 주시기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오늘 설교는 여기까지만 해도 은혜가 될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시작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님의 구속 사역. 왜 하나님이 구속 사역을 하셔야 되는가에 대한 이유를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말씀드립니다. 참된 신앙은 생명의 빛이 들어와야 됩니다. 예배당에 10년 다니고 20년 다니면 뭐고 50년 다니면 뭐합니까? 저도 예배당에 20년 다녔거든요. 그런데 생명의 빛이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은 혼돈이요, 공허요, 흑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도 답답해요, 괴로워요. 그렇게 살다가 내가 내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구속의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참된 신앙은 생명의 빛인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당에 처음 발걸음 들여놓는 날이 신앙이 시작된 게 아니에요.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함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을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찾으신 분들은 같이 읽어도 돼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그런데 자기 땅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저 게르사렘에 오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어요. 그 유대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자기 백성이 누굽니까? 이 한국 사람이 예수님 백성입니까? 아니에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이고 유대인들이에요. 그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뭐 했어요? 영접하지 아니하고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거절만 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신 예수님, 그리고 마음을 열어 오시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았다. 당신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거기서 상고부터 계신 분이 나실 것이다. 그가 찔림이 우리의 허물이 되며 그가 삼이 우리의 죄악을 남을 것이다. 성경 유대인들은 성경을 토라라고 그래요. 토라는 유대인의 율법서예요. 다 읽어보면은 그렇게 여자의 후손으로 나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를 흘리셔서 구속해 줄 내용이 다 기록이 되었는데, 이 유대인들은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접하는 자 그랬잖아요. 영접하는 자들, 이거는 everybody, whoever, 누구든지, 유대인도 좋다, 이방인도 좋다, 누구든지 영접하는 자, 그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자는 뭐를 주셨어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니까. 세상에 이런 권세를 어디서, 권세를 돈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권세를 말입니다. 주셨다니까요. 주신 거라니까요. 누가요? 주권자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을 거예요? 얻었어요? 그래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메리카 드림이 아닌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우리는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지. 돈 많아서 출세해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셨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버리셨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버리셨는가? 자, 예스와 노로 대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셨습니까? 예스 아니고 노요? 맞아요. 옳습니다. 아닙니다. 이제 넘어서 11장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넘어서 11장, 이 성경 본문은 꼭 소리가 끼워놓으시고 내가 여기 보자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을 끼고 찾아보세요. 10가락 손가락 다 필요할 때도 있어요. 나는 그렇게 성경을 공부했으니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경은 짝이 있습니다. 성경은 짝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여기 찾아보고 저기 찾아보고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이 해석하는 거예요. 넘어서 11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리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리켜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저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송사하여
하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여 저희가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참나이다 하니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이제도 은혜로 택하신 분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네, 남은 자, remain. 남은 자가 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죄졌다고 그래서 이스라엘 버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두셨어요. 그 엘리야는 아합 왕 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시대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아합이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하나님께 송사했어요. 그래야 하나님 대도에 뭐예요? 엘리야야 두려워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천 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제도 뭘 따라? 은혜로 남겨둔 자도 있다 그 말입니다. 은혜로. 여기서 우리를 보면은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그럼 뭐로 구원받습니까? 그럼요. 은혜로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 치고 구원받은 사람이 없어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았다면은 다른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은 가짜예요.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면은 구원받았다는 것도 있을 수 없고 다 거짓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한번 다시 더 찾아볼 수 있어요. 그 11장을 잡으시고 로마서 9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로마서 9장 15절입니다. 다 따라오지 못하셨거든 그냥 9절 적어놨다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9장 15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내가 다른 박질 한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럼 구원은 누구로 말미암아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다 그 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예수님이 보니까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고 다른 밖에 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닙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누구로 말미암아? 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스로보니게 여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여 내 딸이 흉하게 귀신 들리는데 치유해 주소서. 그러니까 그 여자 말을 돌아보지도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저 소면서도 그 스로보니게 여자는 이방 여자거든요. 다윗의 자손은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나 필요하지. 이방 여자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듣지 않은 이유를 딱 눈치챘어요. 그래가지고 뭐로 바꿨어요? 주여라고 바꿨어요. 다윗의 자손이 아닌 주여. 그러니까 예수 대답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왜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자녀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유대인이에요. 개들은 뭐예요? 이방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스로보니게 이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개 취급을 당하면서도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 뭡니까? 네 믿음대로 해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주인인 것을, 내가 주님인 것을 네가 아느냐? 내가 대속 피를 흘려서 네 죄를 씻어줄 것을 네가, 그때는 아직 대속의 일이 안 끝났으니까 그래서 네가
나를 주님이라고 주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이방 여자 딸이 치유했잖아요. 그 사건이니.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뭐로 오셨어요? 자녀의 떡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사람 다 먹어버리면은 상 밑에 주인의 상 밑에 있던 개들이 먹을 거 있어요 없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예요? 그 주인의 아들들에 감사하지 아드님들 다 안 먹어줘서 고마워. 그래가지고 그냥 던져버렸는데 그냥 개가 그냥 날름 먹었잖아요. 그 나도 개였거든. 그래서 날름 먹었거든요.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그만큼 이스라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는 그런 차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유대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그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버려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넘어지게 한 것은 믿음의 실패, 믿음에 넘어지게 한 것은 이방인 우리 구원을 위해서예요. 우리 구원받게 하시려고. 그냥 자녀의 떡을 자녀들이 다 먹어버렸다면 개들이 먹을 거 없다니까요. 그래서 자녀의 떡이 이제 어디로 넘어왔어요? 개들이 이방인에게 넘어왔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이 사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예요. 개 같은 이방인, 우리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에베소 1장에서 이렇게 밝혔어요. 에베소 1장 찾아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 뜻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후에, 이게 때가 차야 돼요. 때가 차. 내가 어르신다 함부로 되고 싶어도 됐습니까? 60이 넘으니까 성장기를 지나가지고 성공 시기를 지나가지고 이제는 완성 단계인, 이제는 거기에 왔으니까 이제 어르신이 된 것처럼 때가 찬 경륜. 근데 때가 찬 경륜은 인생들은 말입니다. 그냥 급해요. 그냥 한국 사람한테도 빨리 문화가 발달돼 가지고 말입니다. 근데 때가 찬 경륜.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이제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시는 거, 재림하시는 거예요. 자,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뭐 되게 하시는 거예요? 통일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 이방인 개 같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 어디서 하나님이 때가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뭐예요? 이제 통일된다. 그 말은 하나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유대인도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녀. 통일, 이건 이제 정치적인 통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복음 안에서 통일해요.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개인적으로 미운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은 그리스도의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 한 몸이,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은 싹 하시고 이제 그때부터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이방인 사도는 교회 에베소 교회에 대한 내용을 쓰면서 그렇게 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하나님이여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여 너무 놀랍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대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냥 지나가기 어려우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9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참 겸손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통일되게. 전쟁을 일으켜 통일입니까? 김정일이 김일성의 나쁜 사람이에요. 그 공산주의의 스탈린 그 사리를 받아가지고. 그런데 그 소비에트는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러시아가 말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공격해서 조그만 거 그냥 한 칼에 그냥 집어삼켜 일주일이면 끝낼 줄 알았는데 끝내기는 뭘 끝내요? 하나님 주권이 허락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주인된 하나님이 허락지 않은데 그 러시아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된 엄청난 무기가 한국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신구, 천구. 한국은 IT 강국이에요. 미국도 한국의 그 IT, 그 산업. 그래서 미국제 무기도 한국제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한국이 우수한 나라인 줄 아십니까? 나는 그래요.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누가 줬어요? 하나님 주신 동산. 와, 그런 데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저 일본 사람들 말입니다. 그 섬나라가 얼마인지 태평양 속에 가라앉게 생겼거든요. 그래 대륙에 침략하려고 말입니다. 한국을 집어삼켜가지고 발판해가지고 대륙으로. 그래가 전쟁 일으켰잖아요. 2차 대전. 그리고 원자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미국이 일본보다는 한국이다. 한국을 앞세우니까 일본은 뭐예요? 옛날 파나소닉, 소니, 전자제품 전부 다 어때? 나도 소니 엄청 좋아했거든요. 그 지금은 삼성, LG 제품 절대 못 따라와요. 그만큼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셨어요.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값없이 주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했다면 말입니다. 참 얼마나 불쌍한 일인지, 얼마나 자유스러워요. 교보문고나 책방에 가면 성경을 얼마든지 살 수 있어요. 그 성경을 또 해설한 또 해설집들, 유명한 목사님들 쓴 책들 얼마든지 거기에서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얼마든지 자기 신앙을 이제는 그 성장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 한 권 말입니다. 성경 한 권 내가 믿지 않는 사람이 선물하려고 주문하려 했더니 와 되게 비싸요. 얼마입니까? 5만 원이에요. 5만 원이 비쌉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입니다. 죄가 없습니까? 왜 예수를 자기 땅에 온 그 예수를 그 메시아를 왜 알지 못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신명기 29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신명기 29장에 찾아보면은 신명기 29장 3절 4절에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네가 목도하였느니라.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뭘 안 줬어요?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기가 막히잖아요. 이스라엘이 노벨상을 제일 많이 탄 나라예요. 아주 지혜 강국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런데 왜 예수가 왜 그들의 땅에 왔는데 메시아인 것을 왜 몰라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주시지를 않았어요.
야, 그러면 왜 깨닫는 마음을 안 주셨을까? 보는 눈을 왜 안 주셨을까? 자기 땅에서 그 감람산, 그 겟세마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왜 그 눈으로 못 봤을까? 보고도 몰라요. 보고도 못 보는 거예요. 왜요?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어떻게 주시지를 않았어요. 자, 우리 이방인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가며 듣는 귀, 보는 눈, 이제 영안이 딱 열려요. 딱 들으니까 그 예수가 그 피를 흘리신 것이 바로 내 죄를 인함이구나. 오, 십자가 그 사랑 오늘 내가 믿습니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이구나도다. 그런 찬송 한번 불러봤습니까? 같이 한번 해봅시다.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그날 있습니까?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영안에 탁 밝아지고 그리스도가 보여야 하늘 영광을 버리신 분이에요. 마구간에 태어나신 분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이에요. 장사하시는 바 됐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분이에요. 그 예수님 영안으로 다 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가슴에 안고 가슴에 모시고 내 사랑, 내가 부르다가 죽을 이름 예수,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내 사랑, 우리 사랑 예수님과 함께 어젯밤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건강하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시련을 당해도 주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해요. 그러면 너무나도 활기차고 힘차고 감사해요. 자, 넘어서 11장으로 돌아봅시다.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넘어서 11장 11절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흡족하였노니 어쩔 수 없느니라. 저희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에 이르러 이스라엘로 식인하게 함이니라. 이스라엘의 넘어짐이 예수 믿는 일에 실패한 것이 이방인으로 이제 넘어왔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보다 저 개 같은 자들이 미안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 개 같은 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식이 나요, 안 나요? 식이 나요, 식이 안 나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없어서 뭐 물어보겠는데, 얘들아,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이 누구냐? 우리 아빠지야. 내가 불광동 살 때예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 아들인가 그 시비를 붙었는데 우리 아버지한테 일러줄 거야. 그래가지고 걔 아버지가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엿장수예요. 그래, 엿장수도 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뭐예요? 최고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니까요.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날부터 아바, 빠빠, 파더,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아버지. 미려 사고로 말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 잘하는 거 안 되거든. 아버지, 아버지. 기도할 때 싸가지고 좀 하지 마세요. 성령이 지금 내게 주신 말씀 그대로 해야지. 왜 싸가지고 해요? 할 말 없으면 하나님 나 할 말 없거든요. 나를 구원해 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뭘 그걸 가지고. 이거 잘못하면 이제 맞아 죽게 생겼네. 기도는 써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있는 거 그대로 하라니까요. 솔직히 우리 이기성 형제 보세요. 잘못하면 어떤 데는 말이 앞뒤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렇게 한 기도가 말입니다. 나에게는 은혜가 돼가지고 눈물이 나온다니까요. 왜요?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하니까 성령이 인도하신 대로. 내가 이렇게 써가지고 설교하는 게 미안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나이가 어른이 아니고 신이니까 거기까지는 이해하시죠? 오늘 내가 한 말 그냥 스스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마음 그대로 나는 이야기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그거를 그것이 하고 뒤에 가서 말해. 그년 말이야 안 써고 기도해서 좋을 텐데 왜 써가지고 기도했을까? 그리고 내가 짜증내고 말입니다. 판단하고 있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 다 아시는데 안고 일어서시면 다 아시는데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대로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 넘어짐이 이방인의 뭐를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로 식이 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 그랬잖아요. 나는 유대인이고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내가 이방인의 사도.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자기 본 백성, 자기 백성, 자기 땅이 아닌 막 외지로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 제일 반대한 사람 누구예요? 자기 백성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 사도로 가서 복음을 전한 데마다 쫓아가지고 사도 바울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러나 뭐예요? 골육의 친척 이방인 전도에서 막 구원받은 사람 막 일어나요. 막. 그것도 좋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디가 있는 거예요? 자기 땅 자기 백성이 가 있는 거예요. 골육의 친척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유대인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수많은 사람이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나 내 본심이 뭐예요? 내 골육의 친척, 내 형제자매, 내 동기간들, 내 자녀들. 구원받는 것만 해요? 못하잖아요. 그거나 꼭 마찬가지예요. 여기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이러다가 또 시간 많이 걸리죠. 15절 저희를 바라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버리는 것이 세상에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땅의 회복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 37장 마른 뼈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살아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아봐가지고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서 이제는 벌떡벌떡 일어나는데 그들이 다 뭐예요? 이제는 군대예요. 그래서 에스겔 38장 막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에스겔 38장의 전쟁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위도 그러하니라. 여기 처음 익은 곡식 가루 있잖아요. 그거를 다른 성경으로 보면은 첫 열매라고 되어 있어요. 첫 열매 그리고 뿌리. 그런데 첫 열매와 뿌리는 무엇을 말하는가? 이거는 믿음의 조상을 말하는 거예요. 첫 열매와 뿌리는 여기 첫 열매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첫 열매는 믿음의 조상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도
우리 믿음의 뿌리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시초도 건국 시초도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열매와 뿌리는 누구를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 조상을 부르셨어요. 어디로 부르셨어요? 땅으로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아, 가나안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가나안 하늘로 가라가 아니에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 땅으로 부르심을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2절 3절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려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냐 하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입었어요. 부르심을 입었어요.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누구를 낳습니까? 이삭을 낳습니다. 그 아브라함은 부르심에 해당된다면은 이삭은 이제 의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삭이 누구를 낳습니까? 야곱을 낳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뭐라고? 이스라엘이라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천사와 겨루어 야복강 유월에서 그 씨름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네가 이겼다.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그럼 네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하라. 그래, 이스라엘은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황태자라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틀렸다고 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원래 이름은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뭐예요? 이긴 자예요. 빅토리, 승리한 사람, 승리자라니까요. 승리자. 근데 이스라엘을 그 주변의 강대국들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리려고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에 대해서 북이스라엘은 722년 아스리아에 망했어요. 남쪽 유대 나라는 BC 586년에 바빌론에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다 흩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사망 권세를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그럼 예수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스라엘이잖아요. 이긴 자라니까, 이긴 자. 예수님도 사망 권세 이겼잖아요. 예수님도 유대인이에요.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에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사망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이긴 자가 되는 거거든요.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걸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르시고 아브라함 의롭다 하시고 이삭 이제 영화롭게 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이에요. 야곱이 아니에요. 야곱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스라엘이 회복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원도 지금 성숙된 지금 시기 하나의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뭘 시작합니까?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믿음으로. 이거는 과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게 과거예요. 그럼 현재는 무엇입니까? 이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성화의 삶을 살아라. 현재는 성화의 삶을 사는 시기예요. 성화의 삶을. 구원받다가 죄나 짓고 말입니다. 죄나 짓고 얻어맞고 말입니다. 얻어맞고 징징 울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 내 사정을 다 아시면서 나를 그렇게 때리십니까? 아프게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야만 정금같이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기는 무슨 시기예요? 구원의 시기예요? 성화의 시기예요?
지금 이제 성화 시기예요. 성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남은 시기가 뭐예요? 이제는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언제입니까?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는 영화롭게,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우리의 낮은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와 같이 변화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의 주권임, 하나님께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권에 속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그냥 성화의 삶을 사세요. 죄를 지었거든 솔직하게 잘못했습니다. 네, 때려주세요. 그래서 그 에르메 선지에 보면은 몽에 익숙치 못한 내가 볼기를 맞을 때, 엉덩이를 얻어 맞을 때 죄를 깨닫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 하나 간과해서는 안 될 일이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습니까? 근데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들었어요. 그 비유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만 있고 요한복음에는 없는데 저는 누가복음을 택했어요. 누가복음 14장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꼬?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꼬? 마치 사람이 자기 체전에 가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어 넣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뭐로 비교했어요? 겨자씨에 비교했어요. 겨자씨.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예요.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니까 새들의 먹잇감이에요. 이 겨자씨는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 이스라엘 나라 주변의 그 팔레스타인 그런 강국들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잡아먹자. 그냥 새가 씨를 삼키듯이 아주 삼켜버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 이스라엘을 다 삼키도록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씨가 말입니다. 컸어요. 그래서 숲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됐다고 그랬어요. 나무가 되면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기둥감이에요. 그 나무가 됐어요. 그리고 새들, 공중에 날아가는 새들이 와서 깃을 들였어요. 이것은 뭐예요?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겨자씨 하나를 얻으라고 그랬어요? 겨자씨 하나를 되자. 이거 잘못된 거예요. 겨자씨는 이미 다 결정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겨자씨예요. 여기 신명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7장입니다.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겨자씨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스라엘 범죄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디아스포라 세상에 다 흩어버렸어요. 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독립해서 국가를 세우리라고 하는 생각도 못해서 수천 년이 지나갔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그 섭리를, 은혜를 거두시지 아니하고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에스겔 18장 31절입니다.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이스라엘아 너희는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죽는 자의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스스로 돌이키고 살지니라. 비록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제사장 나라로 세우심을 입었는데 그 역할을 다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 다
이제 그 망했잖아요. 그리고 다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남은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 땅에는. 왜? 다 끌려갔으니까 이제 없어요. 그래서 세계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망했다. 이스라엘은 멸망했다.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다. 그래서 반유대주의가 생겼는데 그게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반유대주의자예요. 반유대주의자로서 유태인을 깡그리 지구상에서 다 도말해버리려고. 왜? 그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으니까. 그래서 히틀러가 나치 그 독일 히틀러가 유태인 얼마 죽었습니까? 600만 살해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반유대주의가 성하고 있는 거예요. 히틀러가 죽인 600만보다도 더 많이 이스라엘을 이제는 죽이려는 세력이 나타나요. 그게 적그리스도예요. 세상에 돌아가고 있는 역사적인 내용을 조금만 생각한다면 너무 기가 막혀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구속의 사역, 그거를 생각하면 나는 눈물이 나고 어떻게 하다가 내가 그런 은혜를 깨달아가지고 구원받았을까. 그래서 성경을 열면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보는 눈을 주시고 듣는 귀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그 하나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죽지 마라. 왜 죽고자 하면 죽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남겨뒀다니까. 그 남은 자가 그루터기 씨가 된다니까.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돌아오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대인이에요. 이번 그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상당수가 알리야, 예루살렘으로 지금 귀하러 돌아오고 있어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지금 눈으로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벼진 일이 다 하나님의 주권에 속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과 같은고 예수님은 또 이야기하셨어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내용을 비유로 또 설명했는데 여자가 가루 속에 넣어 부풀게 하는 누룩과 같다 그랬어요. 그 여자가 같이 그 누가복음 13장 26절 20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 또 가라사대 내가 하나님 나라를 무엇으로 비할고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여자가 이 여자예요. 여자는 누구를 상징합니까? 여자는 이스라엘입니까? 계시록 13에 나오는 그 여자 이스라엘이라고 하지만 여기 여자는 예수님이 하늘나라를 비유로 든 이 여자는 말입니다. 교회입니다. 교회. 가루 서말 속에 넣어서 전부 부풀게 한 뭐예요? 누룩과 같다. 그리고 이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누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죄를 상징하는 바리새인 누룩 외식. 하나는 이거는 아주 그냥 뭡니까? 이게 부풀게 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발효. 아주 부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룩, 이 교회는 말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된 거예요, 이 교회가. 그 처음에 보낸 것은 12사도들이에요. 12사도들의 영향으로 구원받은 후 사도 시대의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하고 그 영향으로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상에 아주 편만하게 이 복된 소식을 못 듣는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왜? 이제 부풀게 하는 누룩이, 여기 이 누룩은 죄악을 상징한 누룩이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에 보면은 그 죄악의 누룩에 대해서 나옵니다만은
이거는 뭐예요? 그냥 부풀게. 그래서 12제자로 시작돼 가지고 온 세상을 편만하게 복음이 전파됐어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 48년 독립했습니다. 그리고 건국했습니다. 점점 잘합니다. 이제는 온 세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인정할 날이 와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았다니까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축복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그다음 이스라엘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예루살렘을 저주한 사람은 저주받습니다. 그리고 망합니다. 그 시편에는 뭐라 했습니까? 예루살렘의 형통을 구하는 자는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집에는 국기가 3개예요. 나는 어디 사람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뭐가 있어요? 태극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25 때문에 망하지 않냐고 살아남은 거는 누가 도와줬어요? 혈맹인 미국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미국기가 있어요. 그 다음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국기가 있어요. 국기 3개를 다 방에다 개항을 해놓고 있어요. 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미국. 그런데 미국은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말입니다. 내 이력에 가까운 진료비를 그냥 복지로 다 그냥 베풀어 줬어요. 그냥. 내가 미국 기관에서 40년 동안 봉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드림이 아니고 그렇게 미국은 내가 그렇게 3만 원 나라고 우리 딸이 미국 가서 박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 2 손자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내가 사랑하는 이스라엘. 성경의 모든 저자가 유대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누구만 빼고. 성경에 등장하는 중요한 인물 바울, 베드로, 요한네, 야고보,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모두가 다 어디 사람입니까?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이 없으면 성경 없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루살렘 말고 이거 그리심산 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 이유는 같이 한번 봅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다 됐잖아요. 이제 성경이 기록돼가지고 이제 성경이 와서 다 은혜 받고, 그 다음에 구원 받고, 하나님의 사랑 받고 살 수 있게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방인이 우리들 한번 그냥 지나갈 거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서 내가 잠깐 못 찾아봅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2 종류의 하나는 무슨 감나무예요? 참 감람나무하고 그 다음에 돌 감람나무가 있잖아요. 거기 11장 24절에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가진이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그러니까 원 감람나무가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뭐예요? 돌 감람나무예요. 그런데 그 가지, 감람나무 가지 이스라엘이 찍혀서 넘어진 것은 돌 감람나무인 우리를 돌 감람나무에서 찍어서 어디에 참 감람나무에게 접붙이려고 하나님 백성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시려고 했던 그런 내용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방인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원가진이 이스라엘을 그 참 감람나무에 접붙일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돌 감람나무에다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참 감람나무 가져갖다 붙이면 얼마나 잘 살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루에 아주 그냥 스가랴 12장
하루에 애통하고 하루에 속죄하는 거예요. 하루에 욤키푸르. 그리고 돌아오는 거예요. 자, 그 대속죄일, 유태인의 그 대속죄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절대 버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이스라엘 버리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대체 신학이에요. 지금 한국 교회 중에서 대체 신학을 추구하는 목사들이 아주 망할 목사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내버리고 교회를 거기다가 교회를 그 자리에 세웠다는 거예요. 천문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예요. 이스라엘이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다 섭리하셔서 이제 회복하시고, 그 다음에 교회는 교회대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그렇게 다 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셨습니까? 만약 어떤 모임이나 어떤 집회나 어떤 목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렸다 하면은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성경을 어떻게 읽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지 않았어요. 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한 군데만 더 보고, 구약성경 스바냐서입니다. 오늘 찾아본 성경은 기록하셔가지고 짝이 다 있으니까 찾아보셔서 연결하면 더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스바냐서 3장 16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봅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노래하셔요. 하나님이 찬송을 하셔요. 그 찬송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 그랬잖아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예루살렘. 또 그날에 시온아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이 어디 가운데 계신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시온.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그들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이제 돌아와서 말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에스겔 36장 읽어보세요. 땅의 회복. 막 나무들이 말입니다. 과일 나무들이 말입니다. 그 오렌지가 너무 그래가지고 막 유럽으로 막 수출을 하고 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들이 다 일어난다니까. 이스라엘에게 생기가 들어간다니까요. 성령을 그들의 심령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니까요. 그래서 다 일어서는데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은 지금 지구상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리셨다는 생각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그럴 때 이제 이스라엘은 미안하지만 7년 환란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교회는 공중으로 이제 휴거되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들어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 비밀 세 가지잖아요. 하나는 이스라엘 들어가 완악하게 되는 것. 두 번째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구원받는 것. 세 번째는 구원자가 시온에 오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할 수 없어요. 7년 환란 들어가야지.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7년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것이 맞아요. 전천년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7년 환란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앞 동편 감람산에 서십니다. 휴거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그 감람산에 함께 이제는 지상 강림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면은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에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국, 그 말은 천년 왕국을 줄여서 천국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천년 왕국이 지난 다음에는 이제는 무궁세계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들이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제목이 뭡니까? 네, 하나님의 주권과 그 다음에 구원사역. 하나님의 하나님의 주권, 창조의 능력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만물 말입니다. 그래서 산길 걸을 때마다 하나님 호흡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내 바스락 하는 그 소리도 다 듣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 그리고 뭐요? 불에 타다가 꺼져버린 부지깽이 같은 나를, 죄 많은 나를 이렇게 그 아들의 대속의 은혜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시편 148편에 그래서 청년들아, 처녀들아, 노인들아, 아이들아, 여호와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해라. 시편 148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자리에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형제자매님들이요. 아메리카 드림이 아닌 뭐예요?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같이 봅시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으로 살자. 그럼요. 소망으로 살아야지. 힘차게 살아요. 459장 찬송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따라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그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따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그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가 많아 주의 용서 따라오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죄인된 우리들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죄 사해 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하신 하나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영원히 찬송 받으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만 따르게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만 따르는 성도들입니다. 세상 권세 영광을 바라는 성도들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가운데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헌금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기억해 주시고 그 물질들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